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도로 구별된 자로 세워진 이후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물론 성경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사망의 길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는 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에 익숙한 인간이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길을 허락하기 위해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 기준, 그 표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로고스,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합당한 삶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깨달음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입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력이나 경제력이나 아니면 군사력, 외교력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오래전에 로마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서 익숙하게 우리가 접하는 로마는 다신교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자 다신교는 무너지고요,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내제를 통해 기독교가 공인되었고요, 그리고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복음이 독일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게르만족 야만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자 거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요, 라인강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그 나라는 바이킹, 해적의 나라로 세계 명성을 떨쳤는데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자 영국은 청교도의 나라로 바꿔지죠. 그리고 1620년 120명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아메리카에 도착합니다. 그때까지 미국은 황량한 인디언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자 민주주의가 싹트고요, 그리고 세계 정치, 경제를 지도해 나가는 대국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1885년, 지금으로부터 141년 전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 한국은 미신과 우상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자 각종 의료 시설들이 세워졌고요, 미션 스쿨을 통해 배출된 일꾼들이 독립과 계몽과 문화와 인권과 통일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정치력이 아닙니다. 경제력이 아닙니다. 이 모든 나라의 변화의 시작은 바로 생명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시절에 하나님의 선교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경계를 넘어 사마리아까지 가는 놀라운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놀랍게도 핍박과 함께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개인의 아픔과 어려움,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요, 원망과 좌절과 시류와 근심과 또 불평의 삶이 아닌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능력의 삶으로 바꿔지는 은혜가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은 우리에게 성도와 교회에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 중하반절 말씀 가운데 오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사건은 사도에게만 임했던 핍박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들, 특별히 교회 리더들 몇 사람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다릅니다. 오늘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번 세 번째 임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은 일부 지도자들에 대한 핍박이 아니라 온 교회를 섬기는 온 성도들에게 임한 큰 박해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에게 이러한 환난을 주셨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권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교제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또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갑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러한 교제의 사랑의 공동체로 머문 것 이상의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왜 하나님은 소중한 교회를 그리고 믿음을 가진 성도를 보호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그러나 성도와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요, 잘 되어지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평강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러한 고난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일찍이 그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아요. 뜨겁게 사랑하며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이상적인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요구와 바람은 여기에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해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즉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면, 권능을 받으면, 힘을 얻으면, 소망을 가지면, 평강을 경험하면 너희들끼리 멈춰 있지 마라. 아직 그 평강과 기쁨과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머문거리고 있었습니다. 멈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가운데 자식의 기대를 거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부모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성숙해서 성년이 된 이후에는 부모의 바람과 기대가 단지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죠.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성년이 돼서는 그 부모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 드려야 되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먹고 성년이 되어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태도와 모습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부모에게 큰 근심이 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설립 초기에는 재정을 잘 관리하고 또 치중하고 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또 제도를 정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한 후에는 내적인 관심에만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잘 정비하고 또 모든 조직을 세운 이후에는 나 중심, 내 자녀, 내 가정, 내 교회 중심에서 이타적인 그러한 의식과 삶으로 우리가 확대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답게 교제하고 사랑하고 조직과 제도를 세워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렸지만 거기에 멈춰있자 하나님이 교회에 핍박을 주신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와 교회의 박해는 복음 전파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벗어난 새로운 지역, 특별히 사마리아로 그 복음이 옮겨졌습니다. 만약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없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지금 유대 종교같이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핍박이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부흥하고 번성해 나가는 아름다운 디딤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고난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 그것은 고난에도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를 소망하며 인내하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을 가진 성도와 교회의 어려움을 왜 그럴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에 주시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은 영광으로 연결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과 순환에서 그냥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시련과 순환을 뛰어넘어 도약의 기회로 삼는 교회와 성도가 있는데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큰 박해를 통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 이 흩어진 무리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박해 원인을 찾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예요. 오늘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말씀해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기 꺼려하는 장소예요. 그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멸시합니다.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같이 경계심을 가지고 저항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이 연고지도 없는 대처가는 장소인 사마리아 성에 갑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는데요. 사마리아는 한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주전 722년 아수르의 침략을 통해 멸망당하고요. 많은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땅에 이주해온 이방인들과 피를 섞어 혼혈족이 되고 맙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 순수한 혈통을 고집하는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은 자랑스러운 아브라함의 혈통을 잃어버렸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상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갈릴리 가운데 사마리아 땅이 있는데요. 아래서 위쪽으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여행이나 이동하는 과정 속에 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아니하고 우회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요르단 땅을 거쳐서 다시 북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남쪽으로 다니든지 아예 사마리아 땅도 밟지 않았어요.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만나셨고요.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복음을 통해 변화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방문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병자가 치유함을 얻게 되고요. 귀신 들린 자가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오늘 14절 말씀 가운데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여전히 유대 편협주의 사상에 입각한 그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조차도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혈통과 민족과 나라를 초월한 모든 인류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바로 장벽을 헐어버렸습니다. 결국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와 성도에게 어려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결국 한 사람의 헌신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6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말하죠. 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빌립의 전파와 그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보고 온 무리들이 반응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온 성이 기쁨에 휩싸여요.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일찍부터 신앙적으로 갈급한 민족이었는데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일부가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에 그 지역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 우리가 재정적으로 돕겠다. 교회 건축하는데 여러 가지 인력으로 우리가 협력하겠다라고 제안했지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배격해요. 더럽혀진 혈통 너희들을 통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인력적으로 도움받지 않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은 거룩한 우리들만이 재건해야 된다. 결국 그들은 성전 재건에 동참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성전 출입도 금지당하는 그러한 소외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그리심산에 따로 성전을 세워 예배했는데요. 이것도 주전 128년 유대인들에 의해 파괴당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묻죠.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즉 그리심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더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지역의 수가성 여인의 전도와 그리고 빌립의 표적과 기적을 통해 복음이 들어가고요, 오늘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 기쁨이 없는 도시예요. 같은 혈족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히 멸시당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상대도 하지 않고요, 그들을 짐승보다 못한 대우하는 유대인들을 통해 마음속에 늘 열등감을 가졌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늘 저항과 반항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온 성이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여전히 경계심을 가지고 아니면 또 안티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배격하고 또 외면하고 부정하고 복음을 외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변화시키는 가장 귀한 힘,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들 마음속에 우리가 경험한 하늘의 기쁨, 하늘의 소망, 좀 더 넓은 높은 가치를 갖게 하는 비결이 뭘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전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하늘의 평강이 샘솟듯 오릅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감사가 충만합니다. 오늘 이 땅과 열방에 여전히 짓눌려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큰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이 기쁨을 나누는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면 이 기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의식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기쁨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쁨을 어디에서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근거하고 있습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땅의 유한한 것에 우리의 기쁨에 소망을 두지 말고요, 영원히 변함이 없는 복음의 기쁨의 근원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빌립 전도자를 통해 온 도시가 변화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의 아내와 남편, 우리의 친지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로 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또 돕고 선교하는 선교지에서 열악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세워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나 현재나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교회의 출발은 박해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나 그 박해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한 사람을 통해 한 도시가, 한 나라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고요, 오늘 그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서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19교회 지교회를 세워서, 그리고 또 해외 선교사님들 농어촌 미자리 개척교회 40여 군데를 돕고 동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지교회를 세울 때마다 물심양면으로 헌금하고 또 기도하고 동력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십시일반 같이 협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오늘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우리를 위해서 또 사용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운영함에도 조금 부족한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누며 베풀며 동역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오늘 성도들의 가정에 혹시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좀 더 우리 내부적인 일들을 위해 더 많이 사용하면 좀 더 유용할 수 있고 또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 내에서 사용되어지는 부분들은 좀 더 전략하고요. 교육부서와 또 선교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 핍박을 통해 흩어진 사람들로 인해 세워진 한 사람 빌립을 통해 그리고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 왔다 한다면 오늘 이제는 우리를 통해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선교의 역사를 이뤄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